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그 양식이 신령한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목마름 때문에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신령한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쪼개시고 그 반석에서 샘이 흘러 넘쳐서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쪼개셔서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를 흘려 주십니다. 시내가 되게 하시고 강같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물을 마시는 자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 거 가져도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물, 그 생수, 생명수,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시고 주신 그 생수는 마시는 자마다 흡족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쪼개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쪼개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시내가 되게 하고 강같이 흐르는 그 생수에 그 강물 속에 뛰어들기만 하면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몸이 적셔지고 이제는 주님이 성령의 도가니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끝나면 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삶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냐? 말씀을 삶에 대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용을 잘해주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뭐 신학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쪽쪽 이거에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은 잘한다. 감동이 없습니다. 잘 박힌 목화같이 와서 닿는 게 없습니다. 적용할 수 있도록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레마로 들려와야 그때 결단할 수 있고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셨듯이 우리도 쪼개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자아가 강하니까. 자아를 쪼개고 녹이고 부수고 깨어지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영이 흘러 자아를 덮어야 됩니다. 겉사람을 덮어야 됩니다. 그 영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곡부러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몸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는 복음이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부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쪼개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보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내가 쪼개질 때에, 내가 부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활짝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에 향유가 드디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요. 내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데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문제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깨어지지 못해서, 쪼개지지 못해서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매일 나만 나타나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은 자꾸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갑니다. 이웃에게 흘러갑니다. 우리 공동체에 흘러갑니다. 이 민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웅크리고 내 가슴 조이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흘러갈 것이 없습니다. 짜증스럽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도무지 없어요. 내가 깨어지지 못해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져서 쪼개셔서 모든 걸 다 주시고 와서 마셔라, 마시고 누려라, 행복해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시고 충만해져서 나도 쪼개져서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풍성히 맺어서,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의 물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영성 사역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으면 뭐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합니까? 맨날 나만 이 속에 웅크리고 깨어지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예수쟁이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민족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반석을 깨서 거기서 마시고 거기서 목욕하고 거기서 세탁하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충만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수없이 하고 재산이 수십억 수천억 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죽은 영혼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신 그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쪼개서 다시 마신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오늘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있기만 한다면 그들을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지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문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생수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억압받으면서 7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이제 혜성같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총독으로 와서 또 이스라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입니다. 저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휴전선 가까운 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쭉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들이 이제 제2의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 생활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예배가 성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출세 성공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거 잠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 마세요. 영원토록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생명의 양식, 바로 말씀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것을 가지고 살기에 몸부림치며 생명을 거세요. 여러분, 잠깐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니까요. 여기 지금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거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워서 건축된 제2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0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한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 순종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그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민족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결혼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면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과 같이 동화되어서 주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아픔이 대단히 큽니다. 그 기간이.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성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성일로 지킵니다. 구약시대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세례로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일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 세상 사람들은 덧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쉬는 의미가 엿새 동안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루 쉬면서 엿새를 준비하지만 우리는 엿새를 준비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엿새 동안, 오늘 화요일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사냐?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복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엿새를 산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 성공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직장을 갔는데요, 참 힘들게 갔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야간에 그때는 숙직이 있었습니다. 숙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날 일찍이 걸리더라고요. 두어 달에 한 번도 걸리고, 석 달에 한 번도 걸리고, 빠르면 또 쫄병이니까, 신참이니까, 한 달에 한 번도 해야 되고. 저는 교회에서 맡은 게 많았습니다. 어린이들도 가르쳤지요. 찬양대 지휘도 했지요. 거기에다가 청년회 회장도 했지요. 총각 집사도 했지요. 맡은 게 많은데 어떻게 출근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래도 믿음으로 제가 살았는데, 때 맞으면서 내쫓기면서 살았는데, 저는 이제 못 다니겠습니다. 사표 2번, 3번째 내고 11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 농협에 들어갔었습니다. 전에. 만일 제가 거기 그때 그만두지 않았다면은 지금 좀 명퇴해서 있겠지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일찍 뜻이 계셔서 그 믿음 보시고 신앙 보시고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셔야지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사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거 걱정하지 마라. 너 누구야? 만왕의 왕인 만주의 주인, 그건 네 아버지 아니야? 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럼 믿음으로 사셔야지. 어찌 믿음은 무늬만 있고 그냥 내가 삽니까? 지금 모든 거 다 팔아먹고 없어진 그 상태에서 이스라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새 동안 잘 준비해서 이래야 되는 날 생명을 걸고 지켜라. 그날이 성일이다. 그날이 복받는 날이다. 그날이 내게 가장 귀한 날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요즘요, 금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다 나간다고 금요일날 낮에 예배 드리는 교회 있습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주일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장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동유럽, 북유럽 다녀왔습니다. 동유럽은 너무 잘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북유럽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저녁 되면은 다 자동차, 캠핑카 타고 야외는 거의 다 별장이 있습니다. 트래픽 걸려가지고요, 길이 그냥 막히고요. 그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루터교. 90% 이상. 근데 교회는 통통 비어갑니다. 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늘도 성의를 귀하게 복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다 팽개치고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 이거 저주입니다. 그런 삶 살지 마세요. 적어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죽음이 올지라도 예수님 나는 포기 못합니다. 주의를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날은 내 생명입니다. 저는 군대 가서 매 맞으면서 따따 맞으면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랬는데요. 그거 몇 번 맞고 나니까 저놈은 예수쟁이야. 저놈은 열애시켜야 돼. 강릉 비행장은 눈이 많이 옵니다. 눈만 오면은 모든 거 다 스탑이고요. 비행장 나가서 활주로 나가서 눈 쳐야 됩니다. 모든 건 다 제설차가 치는데 런웨이 라이트 그 불은 못 칩니다. 그 주위는 다 치워야 되고요. 얼음 깨야 되고. 저는 항상 열애입니다. 예수쟁이니까 가야 돼 가서. 예배 시간 되면 착착 가. 저는 군대 가서도 여름 성경학교 다 했습니다. 찬양대 다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 마치면 딱 외출증 끊어져서 군목 목사님 차 딱 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댁에 가서 놀다가 또 가서 놀다가 그리고 저녁 때 들어오고 여러분 몇 번 고난당하고요. 몇 번 주의 이름으로 매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길이 막 열리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도요. 그래서 제대하기 한 달 전에 제가 가르친 파일로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집 다니면서 회식하고요. 걔네들이 제대하는데도 선생님 보고 싶다고 막 편지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럼 자꾸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어떻게 거기서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의 연속일 뿐. 주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사세요. 에스라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세요. 내가 복음 말고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으로 살려고 나와서 엎드린 자는 성공이야 오늘도. 근데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나와 엎드렸다면 그건 좀 2% 부족한 것입니다. 좀 바꾸세요. 가치관을. 나머지는 주님이 더불어 해주십니다. 더불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종교 지도자, 사분오열된 우리 개신교회 그런 지도자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